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남에게 숨기고 싶고 남이 알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그 정신과 병동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 목회자 사모들이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가시는 곳이 아니고요. 스트레스 받는 목사의 폭력 때문에 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내를 때리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바람을 피우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교수인데 그가 맡겼던 고장난 컴퓨터의 폴더 안에서 포르노가 나옴으로써 교수직을 벗은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혹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외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들처럼 잘 숨기고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웃지들도 않으시네요. 시편 중에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시가 7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시는 시편 51편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백하는 이 시의 소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다음에 쓴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잘못은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다윗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죄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적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죽이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당신은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다윗은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초리와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그 모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웠어요.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도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은 무서운데 하나님의 눈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 소제목은 놀랍게도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훗날 그 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백성들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였던 그 다윗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겪었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도 평안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4절에는 두통 때문에 무거운 짐이 머리에 올라간 것 같고, 5절에는 살이 썩기 시작해서 악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허리가 열기가 가득 차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심장이 빨리 뛰고 기력은 쇠하여졌고 내 눈의 빛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온몸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에 심한 두통 때문에 꼭 무거운 것을 머리에 담은 것처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심장은 부정맥으로 빨리 뛰고, 심장이 빨리 뛰다 보니까 쉽게 지쳤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아서 장님처럼 침침해졌습니다. 그리고 살은 마를 대로 말라 뼈만 앙상한 모습입니다. 곧 죽는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오면 보통 뭐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아파서 죽겠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 소용없네요 라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다윗의 모습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상할 정도로 아픈데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것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죄를 분명히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다윗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감히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바로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 그에게 존경을 표하던 백성들도, 신하들도, 가족들도 입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몸으로 아프고 고통할 때 다윗의 아내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간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얼굴을 보면 유부녀와 간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유부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인 다윗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올라와서 다윗의 얼굴을 보며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도 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용사들 중,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더불어서 생사의 사선을 넘었던 전쟁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그 자신과 함께 생사를 나눴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인 그 다윗을 생각할 때 저 왕이 혹시 나를 그런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이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신뢰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 그를 신뢰하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원수들은 어땠을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전쟁에서는 용맹했고 도덕적으로는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완벽했던 다윗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백성의 신뢰를 잃고 병들어 고통하는 다윗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원수를 향하여 칼을 빼들까요? 가족들을, 형제들을, 백성들을 설득할까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마치 아무 소리도 못 듣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자신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계략을 짰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나 같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는가? 나에게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래도 나보다 낫지, 저 원수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죄가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백성에게요? 가족에게요? 자식들에게요? 자신의 신하들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입을 엽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신경 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졌을 때 그들이 우쭐거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원수들이 행복해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지은 죄를 슬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백성들, 신하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슬퍼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여러 날을 슬퍼합니다. 자신이 투자했던 일이 잘 안 되었다라고 슬퍼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즐겨보던 드라마의 내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슬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내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죄로 슬퍼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슬퍼했던 것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배우자가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나를 안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가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죄 지음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된 사람은, 이런 애통함이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죽음의 길목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안타깝게도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금요일 이제 곧 임종을 맞이할 분과 어저께 돌아가신 염영한 집사님 두 분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물 같은 시간을 목회자한테 줄 때가 좀 있어요. 사실 금요일은 제가 문금자 장로님이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깨져서 수술하셨거든요. 어르신들 고관절 깨지면 어떤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계속 잡다가 금요일 날 괜찮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그 문금자 장로님을 보러 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침 9시 50분에 연락이 왔는데 만나실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가 안 됐으니 주순희 권사님 뵈러 가자. 그리고 주순희 권사님을 뵈러 갔는데 주순희 권사님이 곧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근데 주 권사님 만났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빨려 데려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더 감사한 건 이제 그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셨는데 이제 통증도 못 느끼시는 상태가 되셨어요. 기도만 하고 계세요. 거기서 세 분을 만나고 나오는데 염하시 권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프리웨이를 올라타고 있었어요. 지금 만나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염영한 집사님 뵀어요. 인사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희 보고 이제 가라고.
그래서 잘 인사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도 안 슬퍼요. 안 슬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데 이 마음 가운데 뭐 천국을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혹은 막 이렇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천국 잘 보내드렸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면 목사의 가슴 속에 내가 목사인 것을 감사하게 돼요. 두 분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전에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통곡할 때가 있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통곡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부유하고 괜찮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은금 때문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뺏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념했습니다. 그 시를 예배 때 읽을 때마다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러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벽에 무너진 데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것은 내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로 여기며 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나안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너진 나의 삶
당신은 마저 듣고 계시니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니 그날 올라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네. 나의 발걸음을 통일하여 주소서. 선한 주의 뜻을 따르리라. 내가 간구하는 노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노래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장필정 권사님, 장성기 장로님 기억하면서 우리 육주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멀리 있지만 플라워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분들과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선의 권사님 어머니 기억하면서 꽃헌금 드립니다. 그 은혜가 레이첼과 클라리사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상현 집사님, 남정자 권사님 둘째 딸 주의자매 위해서 꽃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자매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면역 체계가 강건하여져서 삶이 고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태우, 태석이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보석 장로님, 성복희 권사님 하나님 여러 번의 죽을 고비 가운데 장로님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 두 분의 노년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혁준 형제, 민양 자매, 우리 혁승 형제, 백희 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 아드님, 두 며느님 삶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매튜와 앨리슨, 캐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자, 손녀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비키사 하늘의 큰 그대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염하실 권사님에게, 우리 염홍기 집사님에게, 염순애 전도사님에게, 염수경 집사님, 회정이와 현석이 가운데 하나님 같이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영권사님과 그 가족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과정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위로하고 떠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장로님 90회 생신 맞이하고 또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 이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생과 사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삶과 죽음의 문제의 그 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실 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주님, 우리가 누구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앞장 세우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